지금까지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너희의 의가 올바른 삶이 말씀대로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의 소망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 제한된 삶 속에서 그들은 정말 비참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 그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그 사람들은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유진아 성도님이 저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그 교회 미술사에 대한 책을 읽었대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3세기 전에 우리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바로 그 3세기 전에 그렇게 참혹하게 학대와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때 정말 어려웠죠. 더 나아가서는 네로 때를 예를 들자면 누군가 불을 질렀는데 뭐 네로가 지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의 근원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전체에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 거주지엔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봤을 때 이게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불을 질렀다. 이런 오해를 사서 얼마나 많은 어떤 학대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피폐해져서 그들은 지금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뭐 불교 용어로 하자면 내세, 이러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그런 관심과 소망을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낫지 못하면 그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천국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나라가 이제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인데 오늘 그들에게 그 나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란 말이 무슨 얘기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준을 무척 높여놓으신 건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요즘에 바꿔보자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저와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성경 많이 읽는 분 계셔요? 이게 제가 있습니다라고 나와야 은혜가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저보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여기 없는 것 같아. 저보다 성경 많이 연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새벽기도 많이 드리시는 분 있어요? 저하고 동일하게 드리시는 분이 한 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예배 많이 드리고 저보다 더 말씀에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저보다 더 헌금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오늘 안민호 목사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봉사도 많이 하고, 더 헌신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소망이 있겠어요? 별로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천국은 못 가겠구나. 아, 이 교회는 못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안민호 목사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새벽기도 더 많이 하고 예배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 행하고 종교생활 더 생활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종교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교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 생업이 종교인이야. 여러분들이 저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만큼 저는 그 일을 못해요. 왜?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딱 대면 아마도 어떤 분들도 그 기준에서 저를 능가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갑자기 던진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네 천국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기준으로 잡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실 때 칭찬받던 사람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그들한테 뭐라고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아주 라이브하게 욕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 삶의 모습만큼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들을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어떤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흘러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좋다. 야,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참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오거나 어떤 변화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선택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 모습 속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부족함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그러한 얘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러면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열심히 살고 우리보다는 오히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그 부족한 삶,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기준인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 근데 그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부족함의 그 부분들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능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마음과 행동이 아닌, 잠깐만, 안 나오는데요? 네. 마음과 행동이 아닌 바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진짜 삶의 목적, 관심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here and now였어요. 여러분, here and now라는 게 참 좋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철학적인 용어로 봤을 때 매우 사람들에게 here and now가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지금이 참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 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지금의 삶들이 계속 잘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기가 아니지요. 왜?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땅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여행지에 와서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살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 삶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목적지를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기에서 그냥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에 내재된 정신과 영보다는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타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힐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미국의 지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트럼프.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구절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에도, 발에는 발로.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요, 지금 복수를 정당하게 해주는 문구가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가해자가요, 피해자에게 나중에 보상을 할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냐면요, 완전한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대신할 만한 것을 너희는 다시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보상해 줘야 돼. 근데 눈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손이 잘렸어. 손을 보상해 줘야 돼.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보상해 줘야 돼. 손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상하게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하라는 거지. 이것이 네 눈을 쳤으니까 너도 눈을 똑같이 쳐주라는 복수의 개념, 다툼의 개념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오역해서 이것을 복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오히려 가치를 인정해서 배려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었다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요, 자기의 의에 빠져 말씀을 지키는 듯 하면서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참 문제가 되는 게 부모 공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문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넘겨줬더니 갑자기 자식들이 도망가 버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부모님이 다시 자식들에게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으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한 일을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례 치를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얘기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인하여 근데 그 헌금이라는 것도 전체적인 헌금이 아니라 그의 의무에 따르는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어떤 사랑과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유리한 것은 자기가 취하지만 말씀에 불리한 것은 피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다 잘 지키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온전한 것 같지만 속이 빈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지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야. 근데 사랑은 하나님일까요? 그래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속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속성이 하나님을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100%일 것인가는 우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운사이징이에요. 우리에게 소규모로 작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업사이징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전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그냥 대변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처럼 한 네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그런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말씀을 지키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족한 게 참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평상시에 더 못 사는데 이들의 이런 부족함마저도 나는 다 넘어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가혹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짐을 지고 우리가 정말 삶이 무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의로움을 우리의 행위로 완성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그 의를 행하고 오늘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의 부족함들을 잘 지켜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위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그것을 완성시키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순종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의로운 그 말씀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나 혼자 내 생각으로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철저히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사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사람 들으면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이 부담이 되세요? 오히려 부담이 되잖아요. 저에게도 거룩한 목사님, 성결한 목사님 그러면 저 속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나도 나쁜 생각할 때 있고 잘못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전국에는 바로 이처럼 더 나은 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 속에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양선이 있는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 삶에, 안민호 목사 삶에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사랑으로, 내가 희랑으로, 내가 화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이?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그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희락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화평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 나은 삶이라는 것,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결국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포기하고 내가 제한하고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한계 짓고 포기해버려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버려요. 내가 적당히 내 삶 속에서 타협하고 끝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르크 샤갈이라고 아십니까? 피카소와 함께 당대의 가장 최고의 화가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 뜻이 무슨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전사 아까쯤에 그 그림, 네, 넘기면 돼요? 네, 안 보이는데. 자, 이 샤갈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것이 이제 샤갈이 언제 이 그림을 그렸냐면, 그가 러시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죠. 그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해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그림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의 태생적인 모습, 또 삶의 모습, 또 그의 집안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샤갈의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화려하고 밝은 색들을 사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림을 보면 새로운 생기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샤갈의 그림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냐면, 그림 보여주세요. 네. 뭐였냐면 바로 그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이 그림이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보면 그가 살던 러시아, 그 가난하고 척박했던 그 농지를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그리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밝은 빛으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 그에게 항상 많은 영감을 주고 많은 작품을 막 함께 만들었던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샤갈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은 딱 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이때였어요. 그의 아내가 죽으니까 9개월 동안 그림을 못 그렸대요. 너무 마음이 슬퍼서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게 슬픔으로 그린 그림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보면 야, 이 사람 되게 슬펐겠구나, 되게 좌절했겠구나, 인생에 아픔이 있겠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좀 어두워요. 근데 이쪽을 보면 되게 밝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샤갈은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그러한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들을 항상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이것을 밝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그의 인생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두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 그런데 보세요. 그림이 참 화려하고 밝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샤갈이에요. 샤갈. 샤갈은 어때요? 어두워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매우 아름답고 환하고 이쁘게 그려놨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는 그때 그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내를 그릴 때 또 너무나 밝고 아름답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샤갈은요, 그래서 전국에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와 또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장수예요. 93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샤갈이요, 항상 공통적으로 그가 역작이라고 하는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역작들이 다 언제 나왔냐면 바로 그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그림들이 나왔는데 그 그림들을 항상 행복하고 밝은 색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적이고 밝은 삶을 살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샤갈이 바로 그 노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삶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샤갈은요, 다른 어떤 화가들과 다르게 화가들은요, 그런 어려움과 슬픔, 정말 역경이 오면요, 그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전국에는 좋지 못한 선택을 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샤갈은 그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밝은 것, 소망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국에는 93세까지 그의 인생의 역작들을 만들어가며 당대 최고의 화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쁨에 넘치는 삶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는 바로 그때 오늘 내가 더 나은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생기 있는 삶, 빛의 삶, 소금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승리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려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소망과 희망으로 함께 변화되어져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의지와 노력과 희생과 또한 헌신이 필요하겠지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며 오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게 되면 전국에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 소망으로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이처럼 아름답게 그 빛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행위적으로는 더 나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서 종국에는 그들보다 더 나은 삶,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소망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한다므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또한 나의 모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그려가시기 원합니다. 소망의 약속, 그 희망의 약속, 밝은 약속으로 여러분 삶을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최고의 명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를 의지함으로 그 복된 삶,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천국을 허락해달라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